2019년도에 우리 교회 비전은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잘 살면 되지,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제 이런 영성 아니라 뛰어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만족뿐이 아니라 이제 공공의 영성으로 나아가는데, 이 영성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100년을 준비하는 서귀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아픈 역사, 슬픈 역사, 또는 기쁜 역사, 때로는 행복한 역사 막 섞여 있지만은 어느 것 하나 교회가 무책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책임을 다 했고, 그때마다 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것은 감격과 감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달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 대하여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틀려, 저들은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이야기와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들은 말씀과 달라. 그들은 말씀과 틀리게 행동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틀려. 어느덧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곤 합니다. 몇 해 전인가 컴퓨터를 통해서 삽시간에 이러한 용어들이 번져 나갔습니다. 바로 개독교라는 용어예요. 그것은 개신교와 기독교의 합성 용어인데, 사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개독교다. 상당히 어감이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용어로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 근데 이 시대에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틀려.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덧붙였어요. 기독교는 적폐이다.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에 대하여 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또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죽을 때까지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고, 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사는 모습이 이 목적이요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 신앙적인 분야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개인 영성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공공의 영성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민족을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민족을 은혜로 이끌 수 있는, 민족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나가는,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참 제자입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아멘 하는 느낌이 달라요. 제자입니까? 아멘. 참 제자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을 똑같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참 제자입니까? 아멘.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똑같이. 오늘 예수님도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죽을 거야. 사람들 앞에 잡혀 죽일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여러분, 스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죽으려면 죽어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라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기적도 없어. 주님이 우리와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은혜도 없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자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없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니까 12강들이도 이제는 없어. 이것만 두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2강줄이만 남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입고 누리는 이런 만족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가 돼야 되며 제자화가 돼야 된다. 너희는 살면서 이들을 보듯이, 이들을 볼 때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눔같이 12강지를 나누는 풍성함이 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유명한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주님은 내 편이야. 이것을 넘어 이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 이 민족을 영적 부흥으로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 믿는 민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 믿는 나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어 민족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지침을 우리의 숙제로 남겨주시는데, 첫째의 과제가 그겁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 정함이 없다. 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에게 배운 100m 달리기 비법을 1초락도 아니 0.0초락도 더 앞당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0m 달리기 연습할 때 꼭 써먹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릴 일 없다고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체육대락도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100m 달릴 때에 옆 사람 보고 달리지 말아라. 100m 달릴 때에 옆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이 기록은 너의 기록이야. 이 기록은 네 기록만 나오는 거지 옆 사람 기록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달릴 때 옆 보고 달리지 마. 달릴 때 옆에 보지 마. 달릴 때 목표점을 딱 찍어.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거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봐. 체육 선생님만 바라봐. 달리는데요,
옆을 보지 말라. 그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이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야 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여러분, 사탄은 두 마음을 품도록 자꾸 유혹을 해줍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 먹지 못하는 것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 마시지 못하는 것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 걸레 같은 옷 갖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얼 먹지? 오늘 무얼 마시지? 오늘 어디 사지? 사단은 그런 것들을 쫙 준비해 놓고요, 우리에게 유혹해요. 뭐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 있을까? 뭐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죽자고 그렇게 믿어? 좀 여유 있게 믿자. 1년 365일 가운데 그저 360일만 믿으면 안 될까? 예. 거기에 한 발짝 한 발짝 하다가 380일도 괜찮아. 봐. 340일도 괜찮아. 330일도 괜찮아. 그러다가요 20일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사단이 유혹해. 그리고 그 나머지 날은 뭐야? 자꾸 다른 걸 보고 함. 다른 기쁨을, 다른 곳의 만족을, 다른 곳의 은혜를, 다른 곳의 재미를 붙이게 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느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성도의 훈련,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라. 나를 따르라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과 발의 보폭을 같이 맞추어 가라. 나를 따르라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의 실현을 해라.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 내 열심인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 열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결과를 보면 알지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이 일을 다 해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를 받았는가? 이런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고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내 발보폭이 아니고 내 속도가 아니고 주님의 속도와 맞춰,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연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8장 3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숙제는 그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저 사람들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틀려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감격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큰 책을 썼습니다.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겁니다.
세 권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공부하는 사람은 필독서예요. 쫙 읽었어요. 저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그의 책을 읽다 보면은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의 주제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2번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찾아 짓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믿는 생활 가운데에 항상 이것과 씨름해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 놓치면 이거 아니면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믿으면서 이것과 씨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것과 씨름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자기는 이 교만의 냄새를 맡을 때 향기로워. 그런데 남들이 그 냄새는 똥냄새로밖에 안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교만을 느낀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이 가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볼 때 멋있어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참 꼴불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잡혀 죽을 거야. 나는 나를 부인할 거야. 나는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들은 길을 거며 전혀 관심 없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멋있어.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 내가 제일 많이 축복받았어. 그들은 길거리에서 추태를 벌였어요. 냄새나는 교만을 확 풍겼어요. 쓸데없는 낡은 옷을 입고 뽐을 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악의 타락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나타난지 모를 정도로 팍팍 나타나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파수꾼처럼 경계하지 않으면 확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게 18절 말씀. 19절이 중요합니다. 교만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또 여러분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만의 성질이 웃기는데 항상 편을 나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느냐,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교만과 매일 씨름하며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기의 교만과 싸우는 거야. 왜 우리는 피곤하게 매일 씨름해야 돼? 우리는 피곤하게 왜 맨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민족을 부흥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편한 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민족을 살릴 수 있느냐? 우리는요 항상 씨름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감격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원하는 자리에만 앉고 싶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름 부르며 내 자리가 힘들지만은, 내 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내 걸음이 느리지만은, 내 보폭이 짧지만은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자꾸 나타나면요 점점 작아질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민족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십자가를 찾으라,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듣기만 했습니다. 남의 십자가.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남의 십자가.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느끼기만 했습니다. 남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남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의 십자가.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십자가 지는 거를, 자기 십자가를 찾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난은 찔림이요, 고난은 배임이요, 고난은 아픔이요.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최선입니다. 고난은 성실하십니다. 고난은 정직함입니다. 고난은 끈기입니다. 고난은 열심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와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저 시장 바깥거리에서 조그만 찌개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정성을 다해서 찌개를 끓여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의 찌개는 참찌개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다 만족해요. 그리고 이분은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음식에는 거짓이 없어요. 수입이면 수입이라고 써놓고요, 진짜면 진짜라고 써놓고요, 가짜가 없어요.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기업인들은요, 요즘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곳곳에 있습니까? 정직합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좋은 열매를 따서 상품으로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각 분야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자꾸 엇갈린 것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엇갈린 것처럼 쓰러지기도 하느냐? 자기 자리에서 고난을 다 쓰레기 버리듯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없는 신앙의 위기는 나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틀리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저들이 틀리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저들이 틀리다. 예수만을 따르지 않는 저들이 틀리다. 왜 그들은 우리에게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보루는, 마지막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저들은 이미 우리가 똑같아져 버렸어. 그들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어디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행복 찾는 것을 똑같이 행복을 찾고 있어. 저들은 감사하다는데 우리가 감사한 거 똑같아. 우리가 다를 바 없어. 어디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겁니까? 어디다 기대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의지해야 됩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비전은 민족을 영적 부흥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은 축복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은 말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행복이,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자기에 딱 싸서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하면서요, 보자기에다가 딱 싸서 줘요. 금보자기에 싸서 주지 않아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줍니다. 우린 그 고난을 푸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 그래도 풀어요. 왜?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보자기에 담아줘요. 은보자기가 아닙니다. 고난의 보자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에 고난을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꽃보자기에 싸서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줍니다. 그걸 우리가 다 풀어. 왜?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세상이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참 구원을 소개해달라. 이때 가서 이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며 구원해야 하는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몇 해 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남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의 고등학교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동네 마을 이 고등학교의 학생 25명이 죽었습니다. 총을 든 깡패 2명이 그냥 쏴버렸어요. 다들. 그때 이 불량 깡패 한 놈이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 앞에 총뿌리를 딱 겨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예수 믿냐? Do you believe in God? 물었어요. 여러분, 이 장전된 총알이 든 총을 이렇게 몸으로 확 찌르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나도 그 경험을 한번 당해봤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 17세 된 캐시 버넬이 총구를 탁 몸에 맞으면서 너 예수 믿어? 깡패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미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성실함, 예수 믿는 자가 은혜 받는 것, 예수 믿는 자가 사랑받는 것, 예수 믿는 자가 축복받는 게 미웠습니다. 사단의 마음입니다. 너 예수 믿어? 이 의미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너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살려줄 거야. 너 예수 똑바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유혹의 소리에. 이때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아니, 나 예수님 믿어. Yes, I believe in God.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수십 발의 총알이 몸에 박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졌어요. Yes, I believe in God.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한 소녀가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이 고백과 함께 수십 발의 총알이 몸에 박히며 고통 가운데 죽어갔지만 이 신앙 고백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10대들이 청소년들이 하얀 셔츠에 글을 썼어요. Yes, 나도 예수 믿어. I believe in God.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나도 총알이 내 몸에 박힐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거야. 고난이 내 앞에 있지라도, 건강의 고난이, 돈의 고난이, 감정의 고난이, 경제의 고난이, 자녀의 고난이, 남편의 고난이 오더라도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나는 고백할 거야.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 감동적인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이 집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Yes, I believe in God이에요. 마약으로 찌들어가던 죽어가던 미국, 온갖 깡패짓으로 죽어가던 썩어져가는 미국 사회에 이 미국 그리스도인 10대들이 살려놨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청소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입니다. 민족으로,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살려낼까? 누가 이 민족을 영적으로 부흥시킬까?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불러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